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66권이에요. 그 첫 번째 책은 뭡니까? 첫 번째 책 창세기,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성경 통독하다가 어디서 막히냐면 레위기서에서 많이 막혀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기가 어려운데, 또 성경 통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어쩔 때 보면은 역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좀 별로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든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시대로 엮어졌는지, 그래서 어떤 시대별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드리면 훨씬 성경 읽기가 편할 거고요. 또 역사를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잠깐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총 12시대로 나눠질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역사입니다. 원역사는 굉장히 넘겨주세요. 오래된 역사예요. 그래서 원역사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게 이제 첫 시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획을 가지고 읽으면 좋은데요. 첫 번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역사에는요, 총 5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창세기를 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천지창조. 두 번째는 사람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 셋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방주.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원역사인데, 이 성경의 원역사 이야기가 나중에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다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천지창조 이야기를 볼게요. 천지창조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그 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카오스,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코스모스,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이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누구를 창조하세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주셨을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야기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원래 이게 한 단원마다 보통 1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10단원을 다 1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자료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인간의 타락과 타락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무로 먹되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클릭돼야지만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클릭이 돼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갖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 소통이 불가한 그런 영적으로 죽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뱀이었어요. 여러분, 뱀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지금과 똑같이 생겼을까요? 뱀이 원래는 되게 아름다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꼬리는 있지만 머리는 굉장히 매혹적인 여인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뱀은 못생긴 동물이 아니었어요. 흉측한 동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그렇게 유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의 이 말에 무슨 출키가 있는 겁니까? 함정이. 모든이란 단어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하와의 대답에 뭐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만지지도 말라도 지금 포함된 하나 애드시켰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올바른 대답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준서요. 반드시 you must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먹고 싶으니까. 그렇죠? 먹고 싶으니까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의 말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뱀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맞아, 절대 너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뱀의 말은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왜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요?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만이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을 다 알아도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순간부터 어디에 더 끌리게 됩니까? 악에 더 끌리게 돼 있어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반응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벌써 막 너무나도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도 꼭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그게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탐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주시죠. 뱀에게는 어떤 심판을 내려주십니까? 배로 다니고 이제부터 흉측한 동물이 되는 겁니다. 종일토록 흙을 먹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럼 여기서 문제 답을 하는 사람은 제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3개밖에 없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여행 갈 때 필요한 칫솔 치약 세트예요. 이게 5개 들어가 있나? 4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에.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손 들어서. 우리 준영이. 준영이 나와. 말씀대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구속사 역사로 본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도 바로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잠시 동안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주신 심판이 뭐예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남녀 평등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남자 편이에요. 이게 원래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해산할 때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성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심판은 뭡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수고 소산을 얻게 되고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남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초를 안 먹어도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에피소드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주시는 원역사에서 주는 메인 팀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주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죠. 그렇죠?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뭘 드렸을까요?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또 퀴즈 하나. 초반에 다 쓸 겁니다.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가 의로운 제사가 됐을까요? 예, 지사님. 희생, 양을 죽였으니까 희생이 있어서 땅의 소사는 그냥 얻은 거를 드린 거고 피해가 있어서 희생이 있어서. 예, 그게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좀 60% 맞는 답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게 대부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혹시 다른 분 혹시 없나요? 예. 믿음으로. 그러니까 뭘 보고 믿음으로? 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 희생제물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원하는 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수확물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벨은 정확하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열매를 들 때 첫 소실을 드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제 우선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첫 소산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받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희생제사, 이건 옛날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바로 이 첫 새끼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발음이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이로 인해서 최초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심판을 줘요? 땅에서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나중에 가인이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정착을 못해요. 가인은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면 지금 성경이 나중에 나오는 에돔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에돔 땅에 나중에 누가 합류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스마엘이 합류하게 되고 또 나중에 야곱의 형 에서가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인과 이스마엘,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과 반대되는 계통의 사람들이 다 그 땅에 머물러서 지금까지도 이스람 세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메인 템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요? 믿음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첫 것을 드리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인간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번째 에피소드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 죽고 나서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노아까지는 지금 수백 년이 흐른 겁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파급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백 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노아와 언약을 세우되 뭐라고요? 방주를 만들어서 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를 이끌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나고 아라산에 머물게 되고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결국은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뭘 보내주세요? 최초로 무지개가 나오죠. 그렇죠? 무지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노아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노아의 세 아들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셈, 두 번째가 함, 마지막에 야벳이에요. 그렇죠? 셈, 함, 야벳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인종을 나누게 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백인을 만드시고 흑인을 만드시고 황인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셈족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점점 성경을 보면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함은 어디로 이동해요? 더 점점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야벳은 더 점점 다 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동양, 그리고 밑에는 아프리카, 옆에는 서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셈은 그대로 동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황인종 계열이 되는 거고요. 함은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함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기후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점점 얼굴이 까매진 겁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백인종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인종이 나누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함에게 노아가 저주를 내려요. 왜요? 아버지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그 나체를 다 폭로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사실 지금의 역사들도 그래서 흑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계사를 전공을 했거든요. 보스턴에서. 세계사를 전공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같이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성경을 보면 지금의 역사가 너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메인 팀은 죄가 관영해졌다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언약을 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원역사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많아졌는데 또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날 평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탑을 쌓기로 해요. 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최초의 부족, 최초의 도시 국가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특별한 리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벨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리더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 마지막입니다. 바벨탑의 주동자가 누굴까요? 예, 함 아니에요. 함은 옛날 사람이죠. 한참 지나고 나서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건데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니무롯이에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10장 8절에서 10절에서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첫 용사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으며, 올드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라를, 도시 국가를 세운 사람이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웠다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판명이 났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세상의 첫 용사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용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훌륭한이 아니라 이상한 용사예요. 하나님 앞에 이상한 용사. 왜? 니무롯이 첫 용사란 말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왜 첫 용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사람을 대량학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번역이 그래서 참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무롯이 처음으로 자기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다량으로 사람을 죽이는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바로 바벨론을 세우게 돼서 이 바벨론을 끝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이 니무롯에 의해서 생긴 바벨론이 첫 바벨론, 올드 바벨론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바벨론 니무롯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큐멘터리가 쭉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해서 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 니무롯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고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고 스페인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니무롯을 여러분 원망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에요. 이게 바로 원역사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원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야기.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인간은 복을 받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타락했으니까 심판하시는데 인간은 또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복을 주세요. 그러면 또 인간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으면 또 타락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6개의 카테고리가 계속 그냥 순환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타락, 심판, 회개, 용서, 복.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게 그게 좋지도 않은 거예요.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더 타락하니까. 두 번째 시대는 뭐냐면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입니다. 족장시대는 뭐냐면 가족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누구 가족? 아브라함 가족. 창세기 12장 이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데라가 살던 동네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아까 그 바벨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었고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대를 이어서 이삭이 그것을 물려받고 에서와 야곱 중에 원래 에서가 장자로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탈락해버리고 야곱이 그 계를 이어가고 또 야곱의 형제들 중에 요셉이 그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분 쭉 보시고 제일 유명한 사건은 여호와 이레 사건이죠. 여호와 이레는 어떤 사건입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두 번째 인물 이삭은 그냥 양보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쫓아가요? 가인의 동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합류해서 그 땅이 에돔 지역이 되고 지금의 이슬람권 문화가 되고 이삭은 여전히 크리스천 문화로 이어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인물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 세계에서 지금에 와서 가장 큰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 의해서 이슬람과 지금 이 기독교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누가 더 강하다고요? 야곱이 더 강하다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특징을 여러분 좀 보시고 야곱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복을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고픈 것 때문에 팔아넘기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11명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어떻게 합니까? 12명인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야곱이 많은 형제 아들들 중에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요? 라헬을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이 어떻게 돼요? 시기하죠. 그래서 그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 20냥에 애굽에 팔아넘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셔서 바로 야곱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이주를 합니까? 애굽으로 70명. 그렇죠. 그리고 무슨 땅?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고 족장 시대 이야기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마지막 키워드 넘겨주세요. 키워드는 뭐냐면 믿음. 하나님 보시는 건 믿음, 순종, 그리고 야곱처럼 축복을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게 바로 족장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세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출애굽 광야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그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가 열리는 때까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430년. 네. 엄청난 시간 동안에 성경 기록이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대는 모세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 형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이란 나라는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근데 대부분의 왕조는 다 한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약간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이 다 왕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센 계통의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북 이집트를 다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그때만 그러니까 100년 넘게 그때만 센족 계통이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한쪽 계통은 계속 유지되어 오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처럼 남 이집트와 북 이집트가 갈라져요. 그래서 남 이집트는 여전히 한 계통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북 이집트만 바로 그 셈 계통이 바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명에서도 그렇지만 같은 셈 계통의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더 사랑하고 야곱의 가족을 제일 좋은 땅 고센으로 준 거예요.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 시대를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더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더니는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누구의 왕조로? 함 족속의 왕조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있던 BC 1500년경 이집트의 17왕조 힉속스 이후에 18왕조의 세 번째 왕이 투투모세 1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 히브리 아들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말하였으면 쭉쭉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이 성막을 제조하시고요. 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출애굽 광야 시대는 성경에서 어디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똑같은 기간의 이야기인데 왜 책이 다르냐면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레위기는 그 중에서도 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법, 그렇죠? 그 중에 여러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백성의 반란, 제사장 직무, 반란 사건, 땅 북배 사건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는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근데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에는 크고 장대해서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마치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10명을 선택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노해서 그들이 정탐한 40일 후에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최후의 연서들을 모은 책입니다.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쉐마예요. 넘겨주세요. 쉐마. 여러분 쉐마 교육,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쉐마 교육이에요. 여러분 쉐마 교육이 뭡니까? 그냥 한마디 얘기하면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 교육의 핵심인데요. 왜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쉐마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쭉 하신 말씀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을 따서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쭉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나는데 출애굽 광야 시대의 키워드는 율법과 언약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을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란 그 땅에 너희들이 이제 곧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묵혀뒀다가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대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서 한 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했던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2세대가 올라가는데 1세대 중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하나님이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셨죠?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그렇죠. 우리 사모님 역시 다르네요. 그러니까 6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7일째는 7번, 그래서 13바퀴. 저희 교인들도 다 7번째라고 대답하는데 정확하게는 13번째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이야기, 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고요. 가나안 정복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점령할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때로는 우박을 내리시고 때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의 키워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리더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리더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 없이 생활할 때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더가 없으니까 각 지파별로 사사, 저지, 그러니까 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을 사용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는 온니엘, 첫 번째 사사고요. 두 번째는 여자 사사 드보라고, 세 번째는 왼손잡이인 에훗이라는 사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용사와 같이 싸운 기드온, 그리고 서원을 잘못했던 입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유명한 나시린, 삼손, 이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특별한 리더가 없으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이삭 죽기 그림, 룻기도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키워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났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너의 독특성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웃도 필요 없고 더더욱이나 신은 더더욱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통일, 그다음 넘겨주세요. 사사시대 끝나고 나서 통일 왕국 시대인데, 통일 왕국 시대는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11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9장까지 통일 왕국 시대예요. 여러분, 사무엘상하하고 역대상하가 중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누구 이야기냐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예요. 근데 사무엘상하하고 열왕기상, 역대상하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다윗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성경을 읽으면 헷갈려요. 분명히 사무엘상하에서 다윗 이야기를 봤는데 역대상을 읽으니까 또 다윗 이야기가 나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씩 내용을 다르게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역대상하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던 슬픔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영웅화시켜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상하 얘기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들, 실선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역대상하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사무엘이 죽어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녀들이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굴 요구합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은 허락하셔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돼요? 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 세 명의 왕 이야기가 바로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전성기예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광개토왕 시대처럼 가장 전성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 이야기 뭐 여러 번 쭉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의 실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범죄를 들였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별명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다윗과 나단 선지자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은 밧세바의 소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던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솔로몬은 서열상으로 보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 명이 합작을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이거 맞추면 선물 드리는데 어렵나요? 솔로몬이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명이 합작을 해요. 공작을 합니다. 모의를. 첫 번째는 그의 엄마 누구예요? 엄마 밧세바예요. 엄마 밧세바가 아주 정략적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밧세바가요 목욕을 일부러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마음에 들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밧세바 이름에 나와요. 밧세바 영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스펠링이 BATHSHEBA예요. 베스, 목욕, 쉬, 그녀, 바. 목욕하는 그녀를 봐. 이해되세요? 정략적으로 나를 봐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는 되게 똑똑한 여인이어서 자기 아들을 일부러 왕으로 세운 겁니다. 거기에 또 누가 합류를 하냐면 다윗을 책망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 거기에 또 한 명이 더 들어가요. 이 인물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그 당시 사독. 오,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 사독이 이렇게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독이 엄청난 정권을 차려요. 아주 제가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대제사장은 누구 계열이었어요? 아론 계열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론 계열이에요. 사독도 아론 계열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은 아론의 족속 자녀면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독 때부터 완전히 달라요. 사독은 그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도 자기의 자손들에게만 대제사장을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게 누가 돼요? 뭐가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계속 비방했던 바리새 말고, 바리새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사두개파. 사두개파가 뭐냐면 세두씨예요. 세두씨.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시대 때 왜 사두개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냐면 이 솔로몬 시대 때 사독이 정권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모든 계열이 아니라 자기의 계열만 대제사장이 돼서 그 정권을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제가 10주 동안 하면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걸 좀 보시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왕국 시대 때 중요한 거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조금 그 전에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사울은 인간 중심.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울은 사람을 의식했고요. 다윗은 말씀에 순종했고 사울은 말씀에 타협했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범죄를 했고요. 솔로몬이 범죄한 게 뭡니까?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잡아요. 그래서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을 듭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 너 때는 내가 네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겠다. 하지만 네 아들 때부터 어떻게 되겠다고요? 나라가 분열되겠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바로 분열 왕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는 성경에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일까요? 르호보암일까요? 르호보암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비슷한 색깔인데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징역을, 노역을 백성들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나서 반발을 일으켜서 또 여로보암에 의해서 또 다른 나라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에 의해서는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크게. 우선은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다 어디로 가라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기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남유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북쪽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면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노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다 악해요. 하나님 믿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가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도 있고 또 요시아도 있고 이런저런 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 때는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또 이때 하나님이 가장 힘든 시기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악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분열 왕국 시대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지금의 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나중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분열 왕국 시대 이야기고요. 이 분열 왕국 시대의 교훈은 뭐냐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는 길,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만 섬기지만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이제 나라가 멸망했으니 뭐가 돼요?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들이 뭐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뭐 또 다니엘서 뭐 이런 모든 것들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모든 각종 예언서들이 다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지서들 보면서 아 이거는 포로 시대 때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돼요. 여기서 키워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요. 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예요. 바로 사독계열의 아주 대단한 가문이죠. 제사장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했고요. 아까 예레미야는 본토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너무나도 유명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해서 바벨론 왕궁에서 실제로 활약을 했는데요. 다니엘서를 여러분 중심으로 굉장히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 역사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꿔요. 그렇죠?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꿈이고 하나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큰 신상이 있는데 위는 금이요, 밑에는 은이요, 그리고 동이요, 철이요, 나중에는 철과 진흙이다. 처음에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나오고 뭐 열국시대 작은 뿔이 나왔다라는데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금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지금 포로 시대니까 금같이 가장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도 곧 이때는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바벨론은 굉장히 큰 세력을 뻗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너희 이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은이 생길 텐데 그 은은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동은 뭡니까? 그 페르시아도 결국은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철은 뭡니까? 로마 제국의 탄생을 의미하고요. 나중에 철과 진흙은 열국시대라는 거예요. 열국시대. 영국, 뭐 스페인 쭉쭉 왔다가 미국까지 왔는데 왜 철과 진흙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작은 뿔이 있다는 얘기는 섞인다는 거. 철과 진흙이 섞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저는 그냥 이거를 약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로는 미국이란 나라가 마지막 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민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뭉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미국이 멸망하면 이제 세계는 멸망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사실 믿고 있어요. 다니엘의 꿈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잘 읽으시면 또 세계 역사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세에서 다윗의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워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났어요. 포로 귀화 시대. 포로 시대는 바벨론을 통치했던 몇 년일까요? 몇 년 동안 포로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도 다 이제 세해져서 어느 나라가 신흥 강국이 돼요? 성경에서는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예.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세계 역사에서. 그래서 이 포로 귀화 시대는 성경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게 바로 포로 귀환 시대 때 쓰여졌던 책들입니다. 여기서 포로 귀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에스라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죠.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은요 세계 역사에서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 너희들은 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먼저 그 귀환을 해요? 3차 귀환이 있어요. 포로 귀환이.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이끌어갑니까? 리더가.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수르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그렇죠. 수르바벨은 그냥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 짓기에 터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는 성전을 지었으니 거기서 말씀을 찾아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독하는 일을 했고요. 마지막 느헤미야는
성전을 다시 제공하고 또 성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니까 정치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사와 정치가를 같이 합력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는 내용이 포로 귀환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약이 끝나버려요. 포로 귀환 시대로 얘기가 말라기서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몇 년이 기간이 흘렀을까요? 400년이에요. 그래서 그 400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단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포로 귀환했으니까 다윗이 만들었던 그 시온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준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오니즘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나라는 얘기해요. 다윗이 예배했던 그 시온의 그 영화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시오니즘의 가장 큰 사상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가 강대국이 되어야 된다는 게 시오니즘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중간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아주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가 중간기 400년인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알렉산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도 없던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강대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 했던 일이 뭐예요? 가장 큰 일, 유럽 전체를 같은 문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뭘로? 언어 하나로. 이때 언어 그릭이, 옛날 우리가 헬라어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라틴, 그렇죠? 헬라어로 다 보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럽 나라들을 다 언어를 헬라어로 만들게 합니다. 이때 성경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탄압을 위해서 언어를 그렇게 통일시켰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금방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점점 연약해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 뭔지 아세요? 이때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리스가 4개의 나라 바뀌면서 저기는 유다 이스라엘 나라는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그 다스려요. 이때 프톨레미 왕조에 어떤 왕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 어쨌든 그 사람이 있어요. 안티오파스인데 신의 현현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무서운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뭐를 지내게 하냐면 돼지피로 지내게 해요. 하나님은 돼지피를 가장 경멸하셨는데 그렇게 탄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몇 명이 모였고 거기서 탄압해서 이겼고 결국은 제사도 온전히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성전을 탈환했는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촛대예요. 촛대에 보면은, 왜 촛대에 보면은 그게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 기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넣는 기름이 아니에요.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이 끝나고 나서 거기를 올라갔는데 촛대 중에 촛불이 하나가 남은 겁니다. 하나가. 근데 이게 하루면은 다 없어질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촛불을 절대로 끄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멸망할 거라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기름을 구하러 오는데 그게 3-4일 걸려요. 근데 기름을 구하러 왔는데 하루씩밖에 안 됐던 기름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갖고 와서 나머지 불을 켰는데, 그래서 어떤 절기가 생겨나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12월에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절에. 그게 뭡니까? 하누카. 들어보셨어요? 하누카? 수전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유지시켜, 빛의 절이라고 합니다. 빛을 유지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그런 사상들이 이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로마가 이제 이 유럽 지역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예수 시대는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 이야기가 예수 시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가 도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뭘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천국.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기존의 정치 세력이었던 바리새파,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새 언약과 새 계명,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과 새 계명은 어떤 뜻이에요? 그냥 하나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냥 계명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형식적인 11조. 그러니까는 말라기서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가 눈먼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드렸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형식적인 그런 종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율법을 참으로 마음으로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의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아까 얘기해 나눴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가 예수 시대 이야기고요. 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사도 시대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런 각종 서신서들,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여기 중점 내용은 복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 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세워주셨다고요?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근간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만이 참된 교회를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과 각종 서신서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 히스토리가 실질적으로 히즈 스토리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히즈라는 단어를 쓸 때 예수님에게만 꼭 대문자를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히즈 할 때 다 히즈라고 쓰는데 예수님에게만 중간에 나와도 꼭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도 원래는 아무리 중간에 나와도 소문자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과 언약의 성취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넘겨주세요. 성경의 이야기와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을 주신다. 근데 복을 주시면 인간은 타락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안 놔도 심판하신다. 그럼 인간은 또 회개한다. 근데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 이게 이제 역사의 반복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쭉 보세요. 이렇게 세계 역사를 쭉 보면 강대국들이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우선은 로마부터 시작하면 로마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영국 이전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 스페인, 그 다음 미국.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제들이 타락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짓고 면죄부를 팔고 성직 매매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길은 끝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로마도 그들이 종교가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신 겁니다.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는요 정말로 청교도들이 뜨겁게 하나님 예배했던 나라였어요. 그렇죠? 프랑스가 우리나라 지금 생각한 프랑스가 달라요. 이 모든 유럽을 다 호위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프랑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셨어요. 영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영국이야말로 정말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죠. 근데 영국도
성공회가 생기면서 앵글리칸 처치가 어떤 처치였냐면 성령을 다 부정해요.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는 다 설교문이 다 똑같아요. 그날 주일날 설교문이 딱 나가면 모든 교회가 똑같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통성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령 운동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영국이 점점 사회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미국에 처음에 정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교도들이잖아요. 플리머스에 청교도들이잖아요. 그들이 자녀들과 들고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청교도 문화가 완전히 없어져요. 산업혁명이 인간을 바꾸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에서 직장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성애도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 모두 나오게 되고 이게 지금 심각한 나라가 되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실질적인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계속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또 미국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복을 주시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요. 우리 교회 가정 중에서도 그런 가정이 한 가정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드렸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복을 주셨고요. 이게 원래 사업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이끌어가서 사업체도 어렵게 만들었는데 장사가 안 되던 가게였는데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뭐 그런 걸로 뽑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바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2번 나오더니 이제 그마저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뭐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나태해져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하시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셨지만 또 복을 받고 또 타락하고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이런 툴 안에서 여러분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역사? 먼 역사, 오래된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 두 번째는 무슨 역사?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세 번째는 출애굽 강야시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이야기. 그 다음이 사사 시대, 6명의 사사 이야기, 자기 소개로 올렸더라. 그 다음 6번째는 통일 왕국 시대,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가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8번째가 포로 시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 포로 귀환 시대, 페르시아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에스라, 니헤미야 이런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이 그 중간기 400년, 그리고 예수 시대, 사도 시대, 교회 시대.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